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성화 목사입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도전하시고 또 읽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시작하신 그 도전을 끝까지 완수하셔서 영적인 승리와 또 열매를 가득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과 관련된 시대에 등장했던 제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대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아스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과 관련 있는 제국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입니다. 자, 헬라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 세력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패배시켰던 막강한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 알렉산더와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시대는 성경적으로 보면 말라기와 복음서의 중간 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기간으로는 약 400여 년 가까이 된다는 것. 그리고 헬라는 현재 그리스를 모태로 하고 있다는 것. 혹시 세계사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헬라는 원래 자그마한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었죠. 그리고 고대 철학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양 철학의 본산지라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헬라 제국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로는 알렉산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알렉산더가 33세에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을 서로 분할하여 통치했던 사람들, 그 왕조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 또는 셀루쿠스 왕조이고요. 그 셀루쿠스 왕조의 한 왕 이름이 바로 안티오쿠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의 이름이 우리 개역성경 발음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이 시리아에도 있고 또 비시디아에도 있지요.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명칭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세계의 영토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상당히 크죠. 현대 지명으로 하면 여러분 현대 예루살렘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하죠. 그 외에 있는 나라 터키를 포함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 지금의 그리스 땅 포함합니다.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차지했던 광대한 영역이 바로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대륙의 구분으로 치면 아시아 대륙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그리고 유럽 대륙을 이렇게 지배했던 그런 거대한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그 헬라 제국의 문화를 이른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라는 단어와 동양을 나타내는 오리엔탈리즘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라고 하는 서양의 문화와 오리엔탈리즘, 동양의 문화가 서로 융합된 그런 문화의 시대가 헬레니즘의 시대입니다. 헬라의 문화는 알렉산더는 그들이 정복한 도시마다 계획된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죠. 도서관이 있었고 수사학이 발달했고 체육관 또는 체육학교, 경기장, 야외극장, 격자 모양의 도시, 일직선 도로, 신전 등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건설되었습니다. 철학도 발생하여 그리스가 고대 철학의 발생지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대 철학,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고대 철학이 훨씬 더 이제 대중화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쳤던 시대가 이 헬레니즘의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학파로는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들의
학파들을 들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두 학파의 명칭이 등장하죠. 또 그리스와 또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신교 국가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 신화와 또 점성술, 마술, 신비주의, 다신교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헬레니즘의 지배하에서 유대 민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유다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기록으로 더 이상의 성경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신약 시대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라고 말하고 또 영적으로는 침묵기다라고 이렇게도 말하지요.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거대한 알렉산더 제국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 빨간 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본다면 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분할하여 차지했던 그 왕조는 톨레미 왕조입니다. 톨레미 왕조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집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주인이 또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냐면 이 녹색 컬러로 된 왕조인데 이 왕조를 셀루키드 왕조라고 하고요. 더 쉽게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리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그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었지만 한 번도 자기 땅을 다시 독립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하면은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가이사 아구스토, 또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오.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나 지명이 바로 티베리오 바닷가라고 여러분 아마 사복음서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 황제에 의하여 임무를 수여받고 파견받아 그 식민지를 지배했던 사람들을 총독이라고 말하는데 빌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서기오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전도했던 그 지역의 총독이죠. 갑자기 제가 그 섬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또 벨릭스, 또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총독들입니다. 가이사랴 시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또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등장하고요. 또 어떤 지역은 이렇게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하기를 했는데 그 통치하는 분봉왕의 이름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식민지역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 땅에는 그들의 어떤 자치기구, 종교적 자치기구를 허락했는데 이 자치기구의 이름이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명칭이고요. 이 산헤드린의 주요 구성원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영토는 어떻습니까? 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의 유럽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가장 서쪽 지중해 연안 지역을 통틀어서 다스렸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법과 치안 능력을 유지했고 또 도로를 바로 닦음으로 행정과 그다음 우편 제도가 발달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로마에 의하여서 강력한 법 집행에 의하여 세계 많은 식민지들은 그들이 타민족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어떤 질서가 유지되었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끌었던 평화의 시대라 이런 뜻이지요.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으로 이른바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권력을 집행했지만 엄격히 집행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의해서 시작된 그리고 그리스와 동양 문화의 만남인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승계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식민지의 종교를 그대로 허용하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종교가 해당 종교가 자신들의 통치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제는 이른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어졌고 이 황제 숭배를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또 그 권력과 명예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황제들의 이름들을 우리 앞으로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하에서 이제 성경의 중심 인물, 민족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거쳤을까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게 되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도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자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또는 포로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각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환대 정책을 씁니다. 우대 정책을 씁니다. 이때 포로된 상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이고 에스라이고 느헤미야이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또 정치, 종교 개혁을 부르짖기도 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힘을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죠. 자, 그 페르시아가 누구에서 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알렉산더, 즉 헬라 제국에 의하여서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헬라 제국이 됩니다. 자,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아까 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남은 영토들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셀루키드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에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타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다 보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갈까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독립을 꿈꾸고 자기들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른바 독립운동들이 순간순간 끊어지지 않고 있었겠죠. 다만 그 독립운동이 성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신약과 구약 중간 시기에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가문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독립운동이 효과, 즉 열매를 얻게 되어서 빼앗겼던 성전을 탈환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 획득하여 다시 왕을 세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BC 142년에서 63년, 즉 약 한 80여 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때 세워진 왕조가 이른바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이후에 빼앗겼던, 그래서 나라의 왕도 없었다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다시 나라를 되찾고 왕을 배출했던, 왕을 세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등장의 시기에 그들을 마치 메시아처럼 여겼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자신들의 힘만이 아니라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종교 그룹들, 또 그 시대의 백성들, 요즘 말로 하면 많은 시민단체와 그리고 사회운동단체들과 합하여서 독립운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제 왕조를 열게 되었는데,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여 왕조를 세우고 나자 그 처음의 마음이 변절되고 그들도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실망했던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실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시딘, 즉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실망하여 다시 분파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흩어진 분파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고요, 또 사두개파, 이런 분파들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명칭들이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독립 왕조를 이루었던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렇게 종말을 맺게 했던 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다시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돈을 주고, 그리고 권력을 위임받았던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헤롯이고, 이때부터 헤롯 왕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실 때에 크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작게는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유다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배경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에 의해서 나라가 몇 개의 도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통치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상도, 전라도, 강원, 경기 이렇게 나누듯이 헤롯의 아들들에 의하여 나라가 크게 유다도, 그리고 빌립보도, 그리고 갈릴리도, 또 베레아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통치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는 여러분 녹색 부분, 예루살렘에도 주로 많이 계시지만 보라색 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또 많이 활동하신다는 것, 때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황색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도 오고 가신다는 것, 드라고닛 이런 지명들도 왕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적, 사회적 압제의 상황 속에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 나사렛에서 자라난 어린 아이,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한 청년 예수의 등장. 그 예수의 등장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고 난 뒤에 더 많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서 전 세계의 역사와 사람들의 사고를 바꾼 역사의 터닝 포인트, 키맨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인들에 의하여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공동체는 점점 더 부흥, 확산하게 되었고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가게 되었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에게 담대함을,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이후로 그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퍼져가게 되었고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그리고 서신서이며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배경, 큰 그림, 숲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단어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보다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간직하시고요.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빕니다. 축복합니다.